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0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오늘은 2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글소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밖에서 찾는 사람들, 안에서 찾는 예수님, 무엇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밖에서 찾고 예수님은 안에서 찾는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밖에서 찾고 예수님은 안에서 찾는지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관원들은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았고 성경의 말씀은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메시아가 올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대단한 일을 많이 했죠.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파도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를 말리기도 하고 그 일을 보면 진짜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들이 기준으로 볼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은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이 자기들의 기준인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율법의 많은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관점 볼 때 어겼습니다. 그래서 일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또 그가 율법을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서 이단 같아서 이리 보면 메시아 같고 이리 보면 이단 같고 해서 아주 긴가민가 진짜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분 메시아가 맞나? 근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기준을 좀 기울어 살았던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수전절 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 물음이 이제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합니까? 글소이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볼 때 긴가민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긴가민가처럼 보이지 말고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더니 25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면 충분히 나를 믿을 수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이 부분에 조금은 소홀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다 아버지 이름으로 했어요. 지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들추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인데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춤을 뱉어서 진흙으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해 주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소경된 것을 말하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이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뜨게 한 일도 자기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베풉니다. 오병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거두는 진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제 같은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짜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도 분명히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이다. 오병이의 역사도 하나님께 나를 통해 하신 것이고, 그러나 진짜 내가 온 이유는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한 거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건을 일으키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간들이 와서 어떻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하시므로 그 일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고 아버지가 보내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 하는 것이니까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리 한다 너희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가 누군 줄 알 거 아니냐 너희가. 근데 왜 그들이 믿지 못했다고요? 그들이 왜 그걸 못 믿?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여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걸 알 텐데 내가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26절 27절이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를 말하죠. 그 근본 이유를. 그거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다. 내 양은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양이 있고 하나님의 안 양이 예수를 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양같이면 아니래요. 내 양이 있고 내 말을 듣지 않는 내 양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이 같은 말씀은 계속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한 장만 넘겨보면 10장 1절로 4절 우리가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거기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양은 분명히 자기 말을 듣고 따라온대요. 오히려 더 자기 양은 타인의 말은 안 듣는데요. 오히려 타인의 말은 우리 양이 아니다 하고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자기 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8장에도 이 자기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8장 45절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앞에는 내 양을 말하듯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자, 아니 속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양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또 다르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다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양, 내게 속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예수께 와서 예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3절로 4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말을 듣는 자는 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그런 사람을 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그렇게 말함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주세훈계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정말 많은데 이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이 있고 하나님의 안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양,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 예수 믿으라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 아는 사람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양,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택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27절에 말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 듣고자 하는 사람인가? 믿고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겠죠. 진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여기 앉아있는가? 이해를 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오랜 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께로 이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이냐 아니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믿고자 하느냐 거기에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니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영생을 얻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은 영생을 얻고, 영생 얻은 내 백성들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크시다. 만물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만물 중에 누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뺏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 손에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뺏을 수가 없다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손에 뺏을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러니까 또 이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왜 돌을 치려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32절에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이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했더니 진짜 돌로 치라는 이유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을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 때문에 돌 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네가 하나다 한다. 사람인 주되에 하나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라 한다.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과는 뭐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들의 생각에는 사람인 주되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 생각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 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됐다니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 속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은 전에 예수님 잘 믿기 전에 이 말씀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전에 나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머리가 하얀 영감 하나님, 그 수염이 이고 흰 옷을 쫙 입고 지팡이를 딱 들고 산 위에서 구름 위에 딱 있던 건 아니면 공중에 구름에 쫙 휩싸여서 딱 들고 땅을 내려보면서 나는 이런 신으로 생각했어요. 전에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 말 틀렸어?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 오면서 이 말씀해야 되니까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당신은 하나님 잘 믿기 전에 신을 어떻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 자기도 하얀 영감이 수염이 크고 누구도 범죄할 수 없는 그 위험으로 지팡이를 딱 들고 땅을 내려보고 있다가 죄를 짓는 지팡이로 딱 한 대 딱 때리고 선을 행한 놈은 그래 참 잘한다 이런 하나님으로 다 유대인들도 그랬지 않았을까? 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된다. 하나님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 신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 형상은 사람이요. 그러나 사람처럼 먹고 똥 싸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었습니까? 그럼 확 바꾸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진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이라는 거, 이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영이시요. 말씀이, 영은 거룩한 영이니까 악령이 아니니까 성령이죠. 이해되시죠? 성령이시요. 말씀이시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의 관념을 확 버리셔야 돼요. 우리 신은 저 산에서 산신령처럼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요. 말씀이시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말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하를 없애기도 하고 짓기도 하는 진짜 대단한 영이시요 생명이시요 말씀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시요. 말씀이고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어. 사람 모양을 입으셨어. 그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이 예수님 안에 누가 있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예수의 삶의 주관자였어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 생명이 있는 나무 아니에요? 그 생명이, 사과 생명이 사과나무 통해서 꽃이 피게 하고, 사과 열매를 맺고, 사과 향기를 맺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삶을 주관해요. 전에 언젠가 설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생명의 행위를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 말씀이신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본이 계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에 화면에 안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생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하면서 그 다음에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해가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은 생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도다. 도무지 이해가 그때 안 됐어요. 지금 우리는 이해할지 몰라도. 그래서 빌립이 딱 그 말씀 듣고 나서 아니 우리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왜 아버지를 알았다고 하고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설명을 쫙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이 하신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사시고 나를 통해 일하지 않느냐. 굉장히 그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을 보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내 안에서.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근본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이시며 영인 하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예수의 육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눈 띄웠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발라서 이겨서 그 소경 눈 위에 딱 발라주시고 그에게 말하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더니 싹 눈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를 치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 속에 사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를 치료한 거다.
나를 믿지 못하게,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믿지 못하거든 하는 일을 보라.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낫기를 원하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물이 막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율법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낫기를 원하는데 내가 38년의 병자 됐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 하느냐.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와서 차를 들고 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곧 나와서 걸어갔대요. 근데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세웠느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통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능치 못할 일 없는 말씀이라 그 말씀이 일하셨다. 그러므로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주세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는 성령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됐으니까 그걸 분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산신령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올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올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했어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냐? 예수님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뒤에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성경을 들어 설명. 이 사람들은 성경 때문에 꼼짝 못하거든요. 그래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거든. 구약에 이분들이 잘 늘 말씀을 들고 사는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않느냐. 근데 그 성경을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너희가 오해하느냐. 확실히 말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살아계신 말씀이 있으면 그는 신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에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때는 아멘 소리 되게 커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 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난 썩지 않은 씨 하나님 말씀을 가졌어요. 영생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신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신이다 우리가. 그 말 하는 거죠.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제3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주리라. 성령이 뭡니까?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그 말씀은 영이시고 그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성령이 오시면 살아계신 씨를 받은 거다. 영생의 씨를 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극명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람 밖에서 찾으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 안에서 찾으라. 오늘 제목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밖에서 찾는 사람들, 안에 찾는 예수님. 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밖에 찾아. 저 산에서 찾으려고, 공중에서 산신령처럼 그렇게 찾으려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람 밖에 찾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했을 때, 어떻게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내주고, 빌라도가 예수님은 내가 볼 때 죄가 없는 사람이 나는 놓아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크게 외칩니다. 아닙니다. 그는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람 밖에 찾으라 하니까. 하나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라. 그러니 말이죠. 오늘 본문 뒤에 37절로 38절에도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네가 깨달아 알리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였거든 내 하는 일을 믿으라. 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나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 일을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것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32절에도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이거든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놓지 않냐? 선한 일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했다고.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끊임없이. 왜 여러분 끊임없이 외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건 하늘에 계셔요, 분명히. 그런데 그분의 한 가지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오기 원하는 거예요. 영이요 말씀이니 그분은 하늘에 계신데 그분의 가장 큰 소망은 사람 안에 오기를 원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 안에 올 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가장 소망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원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원해요. 근데 아들로 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셨으니까 우리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그럼 우리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짊어지셨습니까? 먼저 사람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오시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소망은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딸은 안 되는 것입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딸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십니다. 왜?
그 예수님 안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의 삶을 주관하시려고. 예수님은 언제나 말하기를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일을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이다. 주체가 바뀌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겁니다. 이게 참 틀린 것 같아요. 이걸 바르게 알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체가 바뀌면 자꾸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려 하고 이것이 구별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한 일을 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셨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못 믿겠거든. 내 일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우리도 신앙이 조금 성장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러 오셨사오니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때 삶이 점점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십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그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통해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기 원하고 우리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 원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 삶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